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어시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28절 읽어야 되나요? 30절 죄송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제 성경책이 제가 29절을 읽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카자흐스탄에서의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난 주일날 마침 김진석 교수님께서 미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꼭 예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강단을 김 박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인도하며 선 것이 몇 달이 지나간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알리아 복음 컨퍼런스 이러한 주제로 다녀왔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아예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알아야 할 신비,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 이 구절에서 신비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여기에서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신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를.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본문 25절, 26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 먼저 바울은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누구지요?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신자들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 신자들이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 있다면서, 다시 말하면 현명하다 생각하면서, 우린 똑똑하다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 신비를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 이방인 신자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바울은 25절 하반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 강조한 신비의 내용이 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둔함이란 뭐냐? 영적인 무감각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무감각.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했죠? 오늘날까지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요, 현재 이스라엘에서요, 취직이 안 돼요. 미국에서 하버드대에서 법대 전공한 유대인이요, 고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취직을 못해요. 접시 닦고 살아요, 식당에서. 이 정도예요. 지금도 이 정도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우둔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 바울이 지금 드러낸 신비, 핵심 내용, 그 신비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은 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핍박해요. 예수님 전도하는 거 핍박하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한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한대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한 자들만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네 글자로 택자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된 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이죠. 예. 근데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이방인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이방인들의 그 충족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둔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참 이상하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를 그 이방인들이 어찌해서 그래 그 메시아로 믿는지 모르겠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우둔함이 말이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충족수가 차면 유대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은 풀어지고 그들도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의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 신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현명하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인들은 참 어리석은 놈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버림을 받았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기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현명하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 25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뭐 있다면서? 지혜 있다면서. 이거 현명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현명하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잘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 성경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우리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이고 따라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돌아올 때가 예정되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 기독교 신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유대인들은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충족수가 차면, 그 수는 물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수가 차면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도 해소가 되고 결국 온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울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신비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와 유대민족의 구원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섭리 역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가지고 감람산 강화, The Olivet Discourse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이제 21장 20절 이하의 감람산 강화를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20절부터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을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두 때를 예언하셨습니다. 곧 징벌의 날과 이방인의 때가 그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신약 시대 이후에 오늘을 포함하여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를 제시한 것으로서 당시에는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이들 두 때의 공통점은 모두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징벌의 날이 뭐냐?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죠. 22절 좀 보여주세요.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런 말이죠. 이 징벌의 날은요, 주후 70년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2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함락시켰어요. 그때 칼날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 재난에 대해서 여기 보면 큰 환난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는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그랬어요. 큰 환난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전 세계 백성에게 그랬어요. 이 백성에게 그랬어요. 이 백성이니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다. 이방 나라한테 다 사로잡혀간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한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이는 땅의 큰 환난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전 세계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나오는 큰 환난은 이른바 7년 대환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세상 끝에 있을 대환난 그거 아닌 거예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유대 민족이 당했던 그 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정확히 해석을 못하고 여기 땅의 큰 환난 이걸 갖다가 말이죠 무슨 마지막 때 있을 소위 대환난 가르친다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건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여기 23절이 가리키는 큰 환난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랬죠.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전 세계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만 명이 불가칼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2000년 전에 11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기록된 큰 환난은 마지막 때에 있을 무슨 대환난 그거 아닙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당한 큰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23절에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그랬는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우크라이나도 보세요. 전쟁이 나면요. 부녀자들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특히 젖먹이 안고 있는 어린 젊은 엄마들, 임산부들 가장 큰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AD 70년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뭐 물건 집어던지고 메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큰 환난이라는 표현은요, 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 환난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의 터전과 신앙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요 이 성전을 허무는데 돌 하나도 도리에 첩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고요. 예, 성전의 기구를 다 반출해가고 그들은 바로 그때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할 때까지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거의 2000년을. 그러므로 이 환난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특별히 그 유럽으로, 북아프리카로, 이디오피아 같은 때, 예멘 같은 데까지 다 흩어졌죠. 근데 이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유럽이 천주교 국가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 흩어져 살아요. 게토라는 유대인 특별 거주 지역을 별도로 만들어요. 역사 공부해보면 알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러운 놈들이다 그리고 공직도 안 주고 말이죠. 뭐 제 토지의 소유도 허락을 안 해요. 노란 벼를 달고 살게 만들고 말이죠.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적이다. 더 크라이스트 킬러. 이러한 딱 이 오명을 붙여가지고서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로마 교황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저 성지가 저기 이교도 회교도들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저거 탈환하러 가는데 우리가 저 원방 먼 데까지 고생하면서 가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사는 유대인 놈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 얼마나 더 나쁜 놈들이냐. 이러한 논리로 십자군이요 유대인 거주 지역을 휩쓸면서 가는 거예요. 먼저 죽이며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짓밟으면서. 그때 유대인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강간을 당해가지고요 가계 법을 그때부터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고요 여성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계 법을 그때부터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국의회. 불쌍하잖아요. 유대인은 여성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가계법을 바꾼 거예요. 이게 누구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환난이었던 것이죠. 200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2000년을 흩어져서 이제.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망할 때 말이죠. 그 11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불가칼에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로마로도 끌려갔는데 너무 헐값이라 가지고 날 좀 사주세요, 사가주세요 그래도 사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유대인 노예 중에 말이죠 좀 덩치 좋고 힘센 유대인들은 검투사로 만들어 가지고 로마 귀족들이 깃털 부채를 붙이면서 잘 싸운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로마 원형극장에서 지들이 동족끼리 죽이면서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 그러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AD 70년에 대환난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이방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거의 2000년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을까?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거든 석방하려고 그랬죠. 근데 바깥에서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를. 빌라도야, 저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우리한테 왕은 시저가 왕이다. 무슨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진실한 말이 아니지. 우리한테는 가이사가 왕이다. 근데 저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아주 영적으로 눈이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죽을 죄를 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거 밀란이 날 것 같거든. 그러면 이게 만일 밀란이 났는데 로마 중앙정부에 이게 보고가 되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사한 빌라도가 세숫대에다 물을 갖고 와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그 핏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도 안 돼가지고 37년 후에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유대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0절에서 44절에서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나왔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을 읽을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의 죽음을 동정하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와요. 참된 사랑은 눈물을 수반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동정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살려내시기 전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은 우셨어요. 또 한 번은 생애 마지막 6월절 약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그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오셨어요. 그게 본문 41절이에요. 41절 다시 보여주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시며라는 이 말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다라는 그 말하고 헬라어는 달라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눈물을 흘리신 거 그것은 뭐냐면 에다크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다크리신. 근데 여기 지금 41절에 성을 보시며 가까이 오사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 곧 망할 성이죠. 보시며 오셨다. 이거는 헬라어가 에쿠라우센인데 소리 내어 온다 이런 뜻이에요.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통곡한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소리 내어 흐느껴 오셨을까요? 그 까닭은 당신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있을 로마 장군 티투스의 예루살렘 항라 사건을 예수님이 예견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내 우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 42절에 보면요. 우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라 그랬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봐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리고 선지자 예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평강의 왕. 이들이 눈이 가려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성이 심판을 받아 이제 망하는 거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시잖아요. 43절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이 로마 군대거든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를 했거든요.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워치고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면서 그 도성을 바라보시며 오셨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 될 유대인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 장군 티투스는요 4개 군단 8만 명 군대를 이끌고 선민의식으로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이 유대인들을 선멸시키려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먼저 토성으로 완전히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성은 3일 만에 급조했기 때문에 마침 그 6월절이거든요. 6월절
6월절 지키려고 모인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성 안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함락될 때까지 있지요. 성 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100만 명이 갑자기 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6월절 지키겠다고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식량이 없어가지고서는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거든요. 그가 쓴 책에 보면요 유대인 여자들이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세상에 아무리 어떻게 지 자식을 잡아먹냐, 뭐 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있잖아요. 자식 잡아먹었다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성이 함락될 때 110만 명이나 불가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타이투스 장군은 성전과 성곽을 위시해서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44절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우리 한번 단체로 가보십시다. 예, 성지순례를 가면요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는데 벽돌 하나가 이만해요. 벽돌 하나가 아주 엄청 큽니다. 이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모자이크 하는 거 쓰고서는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해요. 맨날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 뭐냐? AD 70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로마 군인들이 기념으로 남겨둔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 일부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기해서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고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집 잃은 나그네가 됐던 것입니다. 줄거리에서 조금 벗어나지만요 당시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유대인 크리스천의 행방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막 회개하기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 전쟁에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고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에 투입되기에 앞서서 게스투스 갈루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장군이 AD 66년에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로 확보가 미흡해가지고 일단 철수했다가 다시 오려다 도중에 유대인 게릴라에 의해서 피살되어서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AD 68년에 로마는 다시 티투스 장군을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결국 포위하였고 그 공격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의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AD 66년에 예루살렘이 갈루스 장군한테 포위되었다가 철수했다 그랬죠. 이걸 보고 그들이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딱 난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이죠?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갈루스 장군이 복음로 확보를 위하여 철수한 기회를 타서 모두 요단강을 건너 펠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AD 70년이죠. 그 전쟁 끝난 다음에 모두 제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세푸스가 이렇게 썼어요. 유대의 수많은 귀인들이 침몰하는 배를 뛰쳐나가듯이 성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써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 말씀을요, 들으면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걸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라고요. 오늘날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지적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좀 내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소수가 그 땅에 버티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AD 135년에요. 로마의 헤드리안 황제가 말이죠.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리고 금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AD 135년에. 다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종령을 내렸고요. 예루살렘은 이름도 바꿨는데 아게리아 까피토리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유랑민족으로 사는 거죠. 언제까지요? 1948년 나라를 재건할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박해와 살육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1948년에 나라를 2000년 만에 어떻게 재건하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명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렸는데 그때 유대인들이요, 비로소 우리는 고토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유대인종은 아주 말살이 된다.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가야 된다. 시오니즘 운동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방 나라 더 이상 살다가 그래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그 아주 황무지인데 천막 치고 키부츠 만들고 아랍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총 들고서는 그 싸우면서 모여들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1948년에 독립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2000년 만에 갑자기 하나의 국가가 다시 재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역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옆에 주변 나라 아랍 족속들이 화들짝 놀랬지.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지중해 바다에 몰살을 시켰다.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더 넓어져,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5차 중동전쟁, 6차 중동전쟁 꿈도 안 꿉니다. 이제는 전쟁만 하면 이 아랍 족속이 지구 이스라엘 땅이 더 넓어지는 걸 다시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안 돼요. 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땅한테 돌아갔거든. 유대인들한테 들어갔거든. 이방인의 때가 찬 겁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이방인한테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차 중동, 4차 중동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그걸 뺏으려고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계의 해식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찼구나.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수중에 돌아갈 사건은 없을 겁니다. 때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고토로 다 지금 모아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신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앞으로는 이제 유대 민족이 영적인 난리하라 그러죠. 예수 믿고 전체적으로 구원받을 날이 지금 남아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동방의 코리아, 이 한국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아리랑 민족 거기 자세히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쨌든 1948년에 나라를 재건할 때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이 착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것도 30년간 그래요? 50년간 그래요? 2000년을 그렇게 살아요. 수백 년을.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 교회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착각에 빠졌느냐? 유대인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교회가,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뭐 좀 일말 이해는 돼요. 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가 없어졌는걸.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졌고 그놈들은 예수도 안 믿는다는 걸.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회는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신약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를 네 글자로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체신학. 리플레이스먼트 세알라지,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신학이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체신학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은 선민도 아니다. 버림받았다. 선민의 지위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대체했다. 이게 대체신학인데, 이 사상이 오늘날에도 대다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섭 박사님이나 저 같은 목회자는 많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신학교 교수가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랑 페북 친구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는 성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지 순례 같은 말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럼 무슨 말을 써야 되나? 이렇게 말해요. 성경 지리 답사, 성경 이해를 위한 이스라엘 탐방, 성경의 땅 문화 연수, 이런 말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놔서.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는 유대민족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라는 사상이 깔려있는 주장인 거죠. 교회가,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니, 이런 사상을 가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역시 성지일 수 없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성지 순례 이런 말 쓰면 안 된대. 이 고상하신 박사님이, 신학 교수님께서 성지 순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성경 지리 답사, 성경 이해를 위한 이스라엘 탐방, 성경의 땅 문화 연수, 이런 말은 사용 가능하대. 이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3년 전에 아리랑 코리아에서 한 30여 명 단체로 성지순례 갔었거든요. 가이드를 하는데 총신대 신학대학원 후배들하고요, 와서 이제 40초인데 유학 가가지고서는 알바식으로 가이드를 가끔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이드를 그 여행사에서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이드를 하는데, 나중에 따로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여기 성지순례 오셨지만 사실은 성지순례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인간 줄 알았으면 그 인간을 우리 가이드로 절대 안 세웠을 텐데 말이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러한 그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지개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성경 근거를 제가 시시할게요. 요거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봐주세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자막 떴죠? 로마서 11장 1절. 예, 나왔죠? 그러므로. 자, 5절까지 저랑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자기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오늘날에도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무슨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나도 버림받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바울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해요. 엘리야 때 엘리야가 다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저 아합이 말이죠. 지금 선지자들 다 죽이고 바알 숭배하라 그러고 나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뒀다 그랬거든요. 예, 너 말고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바울 당시에 그때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 있었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소수지만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언제든지 남은 자가 존재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여기 자기 백성,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야,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한테 새 이스라엘이고 교회만 하나님한테 자기 백성이라고, 이런 신학이 대체 신학인데 그릇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요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까지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한테 발필이라. 거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차 중동전쟁, 6차 중동전쟁, 심지어 10차 중동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겁니다.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은 뭐냐? 이제 여러분 영적인 난리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가져가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까지 구원을 받아야 이방인과 유대인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원유맨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리고 신약 교회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도 구원 받아야. 여러분, 미숙한 어린 소녀는 신랑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발육하고 성장한 아리따운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까지, 마지막 때 유대민족도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비로소 교회는 충분히 성장하고 발육한 아리따운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역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 때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능히 가져가서,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참 이방인들이 그 목수 아들 예수를 왜 메시아로 믿는지 모르겠다, 머리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요. 극소수 말고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능히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님 이제는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초청하고 환영할 백성이 우리 한국교회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대단히 이 한국교회의 사명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알리야 또 육적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1층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지도가 붙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우린 또 교회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 부르심이 뭔지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사명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분이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